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8째 시간 화해와 치유의 성사와 공동체 봉사하는 성사로 이게 안 넘어가니? 네. 네, 화해와 치유의 성사, 공동체 봉사하는 성사의 두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사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다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더 잘 감각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이용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불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제 성장해서 신앙이 있어서 어른이 되고 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나머지 4성사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6과 화해와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1쪽이고요. 네, 여기 그 요한 1서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네, 요한 1서에 이제 적혀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사실 요한 1서를 썼을 때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긴 한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젊은 분이어가지고 보통 미소년으로 그려집니다. 웬 자매님이 있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미소년으로 보통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루벤스가 그린 건데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요한 1서를 쓸 때는 다들 저 젊은 모습밖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서 세례가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잖아요.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 우리 인류에 전해오던 첫 인류가 잘못했던 그 원죄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내가 지은 죄, 본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착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죠. 사고를 치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데다가 또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번민으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떤 그런 아픔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플 때들이 있어요. 육신의 병을 얻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또 마음까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내 아프면은 마음도 약해져요. 더 쉽사리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도 더 많이 내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몸이 약해지는 것들이 또한 이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우리의 이 나약함이 그냥 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나약함을 갖고 있고 첫 인류가 그랬듯이 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죄로 기울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나도 아프고 내가 지은 죄의 대상인 이웃도 아프고 하느님께서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의 성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통한 치유의 고해성사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나약함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뭐 이따가 배우게 될 성품 성사까지 받고 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뽑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뽑아가지고 이제 사제까지 되게 이렇게 시켰지만 저 역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는 지난번에 유일한 세례라고 했었잖아요. 세례 성사는 우리가 단 한 번, 생애에 단 한 번 받게 되는 성사인데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지요? 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그 나약함으로서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 그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어져 있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제 복음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멍든 마음과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신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느님도 아닌 그 인간인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스스로 그분 당시에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잖아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한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느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권한을 이제 당신의 제자들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그것을 교회에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교회가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성사를 이렇게 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치유와 구원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뒤인가 아마 첫 고해라고 일정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준비와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성당에 고해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고해소에 들어가서 신부님하고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해성사의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세 가지 행위와 사죄의 사죄
사죄의 사죄로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고백자의 행위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살피게 되면은 이 참회의 과정도 한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의 단계를 5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참회의 과정 속에서 참회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잘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내가 그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만든 내 이웃이 아파했을 것이고, 나도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것을 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계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해소에 와가지고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냥 생각만 했던 거하고 뉘우쳤던 거하고 좀 다른 심리학적인 그런 면에서도 내가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거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는 은총으로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또 요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첫 고해성사할 때 아마 요 고해성사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순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성당 고해소 안에 들어가면은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거 시작할 때 성호경으로 시작하죠. 고해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호경을 먼저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다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림으로 지금 사진에 띄워놓은 거는 야외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들 그 교구에서 미사할 때 이제 신부님들 여러 개 분 모셔가지고 고해성사를 밖에서 하니까 고해자하고 그 신부님하고 한 명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의 성당에 보면은 신부님이 있는 칸이 한 칸이 있고 양옆으로 고해자가 들어가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고해소, 이제 그것도 나름 부스잖아요, 그렇죠? 문을 연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다, 고백을 한다, 다 끝나고 일어난다, 문을 열고 나간다, 다음 사람이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문을 여닫고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님은 동시에 두 분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는 가가지고 일단 신부님이 인기척을 줄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갔다고 바로 나는 막 하고 있으면은 그애가 보통 들어갔을 때 신부님은 상대편 사람 거 고해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막 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우리나라 성당의 고해소에는 그래서 창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드르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뭐하든지 이렇게 언지를 슬쩍 주시고 인기척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동안에 어떻게 이제 처음 고백하실 때는 첫 고해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부터는 그 전에 고해성사를 한 지로부터 얼마나 됐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찾아냈던 내 잘못들을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백을 다 한 다음에 다 했다라고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님한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끝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적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고해할 사람이 고백을 다 끝냈구나라고 신부님이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훈화와 이렇게 좀 잘 살아봅시다 하고, 그리고 보속을 줍니다. 보속은 어떤 죄에 대한 벌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생겨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죠. 네, 내 마음도 아팠고 상대방도 아팠고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던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워 갚는다, 뭔가 회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는데 그 예전에는 되게 보속이 되게 무거웠는데 요즘에는 점점 좀 하느님의 자비를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신부님들이 뭐 기도 몇 번 하세요라든가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선행들을 하세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보통 보속을 줍니다. 뭐 옛날 옛적에는 그랬대요. 성지 순례하고 오세요라든가 거기서 얘기하는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슬람이 막 장악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 와야 돼?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할 엄두가 안 나죠. 예, 막 이제 그럼 아니면 뭐 편태를 뭐 몇 번 하세요. 막 그래서 채찍을 등을 막 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야만의 시절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뭐 그런 것들은 요즘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보속을 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속으로 뭐 하세요라고 한 것들을 잘 듣고서 그러고 나면은 보속을 주시고 나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고백하고 계신 분한테 이제 사죄경을 해줍니다.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을 예수님께로부터 교회가 받았고 그 권한을 이제 사제가 계속 받아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기도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 건데 그 기도문이 뒤에 내가 나왔는데 죄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거를 빼먹었군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죄가 뭔가가 중간에 있는데 제가 너무 진도를 많이 빼버렸네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기도문 가운데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를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는 그렇지만 살짝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를 작은 죄다 해가지고 소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경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도둑질을 해버렸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어. 라든가 아니면 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라고 했는데 어디 무당집 가가지고 점을 봤어. 하느님 못 믿고 그런 짓을 했어. 이제 그러면은 십계명을 대놓고 어긴 상황이 되죠. 그런 거는 대죄라고 얘기하면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나왔던 7죄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죄로 가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악한 마음이다라고 해서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소죄,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우리 가톨릭 윤리에서는 이 죄의 결과를 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대 어떤 법률상에서도 범법을 하면은,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죄를 범하면은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이제 그런 오늘 세속에서의 법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죄가 남기게 되는 결과, 죄가 남기게 되는 흔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이 대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이 벌, 거기 그 죄로 인해 생겨나는 벌은 영원한 벌이에요. 이거는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영원한 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벌이 있긴 그 흔적들이 남긴 남아요. 근데 이거 영원한 벌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영원한 벌과 그리고 내 영혼에 남게 되는 어떤 이거는 기한이 있는 거죠. 어떤 약간 어떤 잠재적인 잠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의 경우는 영벌까지는 아니죠. 하느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잠벌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대죄가 없어지면서 영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소재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 잠벌이라는 거는 남아요. 이 잠벌을 우리가 아는 보속과 또 더 많은 선행들과 이런 것들로 기어 갚는 겁니다. 이 그 흔적들을 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모든 성인의 통공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거치게 되는 정화교회,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곳에서 다 이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지옥하고 연옥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지옥은 영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졌고 그 벌이 끝날 수가 없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연옥은 잠벌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난다는 거야. 내 그 벌들, 이 흔적들을, 이 상처들을 정화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정화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잠벌을 잠벌을 이제 어떤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보속과 또 여러 가지 선행들, 또 기도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보속에 대해서 받고, 어떤 보속을 하세요라고 받고, 신부님이 이제 사죄경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의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기서 신부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해소는 우리나라 좀 더 이런 프라이버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고해소 보면은 그 뭐 그냥 격자 창 정도 띡 있고 대충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방음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신부님 얼굴 보지 말라고 또 그 구멍 뿡뿡 뚫는 그런 거에다가 전도 딱 대져 있고, 그래가지고 신부님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이는데,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할 때 신부님 여러분들 향해서 성호를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복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신부님이 이 십자가를 긋고 있을 동안에, 그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은 고개 숙이니까 그때 십자 성호를 긋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하고 듣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소리 들을 때 같이 성호를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끝났으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식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형식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성사는 이걸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 기도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나와가지고 이제 고해소에서 이제 보통 아멘 하고 나면은 신부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뭐 그런 취지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셔서 보속을 이제 다음번 고해성사 하기 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기도 몇 번 하세요, 아니면 어떤 착한 일 어떤 거 한번 선행 몇 번 하세요, 뭐 이런 것들로 주시니까 그 전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미루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속 나중에 까먹고 막 이제 그러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보속을 되게 그 다음번 할 때까지 도저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 고해할 때 내가 보속 주신 것들 다 못했습니다라는 것도 고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저희 보좌 신부님이 이제 교사 10년 하세요를 보속으로 줬었는데, 결국 저 5년 기어갖고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5년을 한 것 같긴 한데, 평생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경우면은 그런 거 잘 안 줘. 제가 그래서 충격받아서 절대 그런 거 안 줍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절대 다음번 내가 고해성사 할 때까지 보속을 다 못 하잖아.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 가급적이면 뭐 기도 몇 번, 뭐 주님의 기도 3번 하세요라든가, 뭐 묵주기도 5단 하세요라든가, 뭐 이런 보속이 좋다, 그걸 받았다 그러면은 가급적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혀놓고 있다 보면은 꼭 미루다가 못하고 까먹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치유의 성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육신의 어떤 아픔을, 그 고통을 이겨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을 이제 겪게 되면은 사실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불안과 두려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기 전까지 아이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하고 막 그 분노 원망과 분노가 막 쌓여 올라가다 거기에 체념을 하고 이제 이걸 뭐 상태를 받아들이고 뭐 그리고 뭐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이 몸이 아플 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영혼까지 병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성사는 하느님께서 어떤 중병이나 그러니까 뭐 저 감기 걸렸어요 하고 병자성사 주세요 하는 거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좀 이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뭐 좀 수술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보통 뭐 수술 막 할 때 뭐 서약서까지 써야 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에 이제 그러면은 병자성사를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주 그 저녁까지 평화롭다가 다음날 돌아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연세가 많은 분들 가운데는 좀 어떤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도 하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하느님께서만이 아시는 방식으로 육체의 병고까지 낫게 해주시는 물론 이것이 언제나 병자성사라면 100% 낫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바라신다라면은 좀 더 낫게도 해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더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더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그 병자성사가 있었던 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 주십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이제 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병자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쯤 와 계시는데 이제 어루만지고 다 이제 그 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치유를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루만지시면서 그 많은 병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뭐 이 복음을 보다 보면 그 시대에는 어떤 병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열을 꾸짖으시니 뭐 마귀가 나가서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식의 모습들도 이제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육체적인 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마귀도 그렇게 쫓아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제자들 둘씩 지어서 이렇게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라고 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 안에 그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그 치유와 구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이 병자성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럼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이제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원로들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 시대의 원로들이란 그 이름이 오늘날 저희들 사제예요. 이따가 그 성품 성사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원로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지금 그 사제를 가리키는 말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 늙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표현이 그냥 그 원로예요. 하여튼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병자성사를 이렇게 해 왔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 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바라신다라면은 그 병을 이기고 나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아니다라면은 더 편안하게 또 하느님 은총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성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누가 하게 되냐면 병자성사는 사제가 집전하는 성사예요. 사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병자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건가면은 우리가 하느님하고 이제 잘 이어져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그걸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성사라고 했다라면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 한다인데, 보통 신부님을 청하게 되잖아요. 환자가 성당으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청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고해성사 먼저 합니다. 병자성사를 요청하면 고해성사를 먼저 해드려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그런 병자성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병자성사 예식이 있는데, 이제 그 예식은 지금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마와 양손에 병자 성유를 바르는 겁니다. 이제 이게 특별히 축복된 그 올리브 기름으로 되어 있는 병자 성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 예식 가운데 예비자 성유 도유를 했나요? 안 했으면은 세례식 때 하긴 할 거예요. 예비자 성유라고 하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이따가 설명했지만 축성이라고 하는 개념, 하느님 거로 따로 떼어놓는 경우에 바르는 축성 성유라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이 병자 성사를 위한 병자 성유라는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유는 이제 성목요일 아침에 이제 그 성유 축성 미사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축성과 축복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금 그 양손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의 그 병고도 가볍게 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병자가 아직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은 영성체까지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하고 성체성사하고를 보통 같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상태가 악화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튜브로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 영양 공급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혈관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그 성체도 나름 밀가루 빵인 거니까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그 어떤 그 부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고기는 그것을 이제 삼킬 수가 없고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영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자성사도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중한 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하게 되고, 신청을 보통 본당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무실로 직접 오시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부님하고 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요즘 또 병원에 이제 면회 시간이 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간을 맞춰가지고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호자들은 이제 환자의 어떤 자리들을 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그 우리 성당에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이 같이 신부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 면회가 까다로워져가지고 보통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좀 더 신부님 혼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처럼 이제 도유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체성사를
양육 성체성사로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성당에 이제 미사를 봉헌하러 올 수 없는 정도로 허약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매달 한 번씩 신부님들이 날짜 정해가지고 그 병자 영성체라는 걸 하러 갑니다.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첫째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출발을 해요. 9시에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구역장님들, 관장님들이 다 이제 동선을 짜야 이제 우리 본당 안에서 누가 이제 병자형 성체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짜가지고 몇 시 어디 가니까 이제 그러면은 쫙 이렇게 그 신부님이 이제 성체를 모시고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 예식, 병자 영성체 예식이 있어요. 그렇게 영성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이제 병자 성사가 필요할 만큼 조금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병자 성사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이런 것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무실로 연락이 안 됐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되게 멀리 있는 큰 병원에 가게 됐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큰 규모의 병원들에는 저희 원목 신부님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강성심병원 원목실 모습이긴 한데 천주교 원목실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담당 신부님이 있으면은 뭐 게시판 어딘가 병원 게시판 어딘가에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긴 해요. 뭐 이제 보통 이제 환자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본당 신부님한테 청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당에다가 물어보면은 이제 신부님이 직접 못 가실 경우다라 그러면은 거기 원목 신부님들을 좀 부탁을 드려라라고 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 주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자성사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 병자성사에는 보통 병자성사의 그 예식 가운데는 임종전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죽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성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악화됐을 때 병자성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일생 한 번만 받는 성사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난 세기 중반 전에는 또 병자성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종부성사라고 불렀거든요. 인생 이제 이제 세상 떠나기 직전에 받는 성사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어떤 신학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은총의 성사고 아프면은 받을 수 있는 크게 아프면 받을 수 있는 성사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병자 성사를 청해야 될 정도면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종전대사라는 것이 베풀어집니다. 이 대사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는 대죄와 소죄로 구분이 되고 대죄의 결과가 하느님하고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영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 안에 영혼에 남기게 되는 잠벌이라는 형태로 언젠가 끝날 벌이라는 형태로 잠벌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어지면은 대죄와 함께 영벌이 없어지고 소죄가 또 없어지긴 하지만은 벌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화를 다 못하고 가기 때문에 연옥에서 다 정화를 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옥 영혼들이 받게 되는 벌이죠. 형량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교회 역시 이 벌에 대해서도 맺고 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풀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indulgence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은 가끔 이런 거 하죠.
광복절 특별 사면 뭐 특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회복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죄형 법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어떤 죄가 그 법률에 따라서 범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정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벌을 살고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으로 그 은총의 보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고해성사보다 조금 이제 늦게 생기긴 했어요. 이제 가장 이거가 신학이 이제 그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면서 했던 거가 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뭐 막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그런 걸로 이 대사령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 잠벌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사를 준다 이렇게 됐었고, 이 대사는 보통 어떤 조건을 맞추게 되면은 조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사에 대해서 반포가 됐을 때 나오는 것이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무경과 사도신경, 그리고 교황님의 기도 지향에 따라서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그 대사령이 나왔을 때에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모든 성인 대축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위령의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위령성을 첫째 주간인데, 이 주간 지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무덤에 방문해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방문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선행을 해서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이 더 빨리 그 자신의 정화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사라고 하는 일이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어떤 특별 사명하고 같은 건데, 이게 그 세계사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게 되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지목되면서 세계사 교과서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요즘에는 이게 좀 돼서 면벌부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면죄부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는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고 벌을 면해주는 개념인 거죠. 네. 죄를 사해주는 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사는 벌을 면해주는 거다. 그래서 면벌부라고 하는 명칭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 시절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이 대사를 얻는 요건을 이제 하면은 대사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했던 뭐 그 고해성사 받고 기도하고 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들 그 대사령에 나오는 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저 시절에 나왔던 폐단이 뭐였냐면은 성 베드로 대성전 있죠. 로마 가면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 어마어마한 대성전이 있어요. 거기 건축 헌금을 내면은 대사를 줌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돈 걷는데 너무 혈안이 되었던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 신부가 이제 좀 항의를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촉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사를 얻는 요건에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절대 금지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적이었냐면은 그 사파 그림이 이제 이 대사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옆에 보면은 돈 받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지금처럼 통신이 발전돼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가 발표됐습니다라는 걸 전하러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독일 지역에 파견됐던 이 대사 홍보관이 조금 오버한 거지.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이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한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부풀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기왕 간 김에 이제 저거 헌금만 제대로 모아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 굴러다니던 말뼈대게 갔다가 이게 어느 성인의 뭐 유골이라면서 막 이런 거 팔고 가짜 성님을 팔고 막 이런 악행들을 막 저질렀던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 하여튼 역사 안에서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어떤 그 대사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옥 영혼들이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정화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루는 그 어떤 은총의 통로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교회 공동체의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잘 들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사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이제 혼인과 가정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감으로써 이 사랑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사입니다. 요거 살짝 넘어가는 걸 꼬였네. 네. 그래, 일단 먼저 성품 성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성품 성사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 12부족으로 보통 보는데, 이제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이제 다른 지파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저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이 지파는 어느 구역, 이 지파 어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제로서의 직무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구약의 사제 직무를 통해서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제물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 유일하고 완전한 중재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의 사제들은 혈통으로 사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부족이 사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사제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그 신비를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가장 완전한 사제로서 가장 완전한 제단에서 가장 완전한 제물을 바치신 그 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성사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대로 잘 다스려가는 사제직의 세 가지 직무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받은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편사제직을 수행한 세례받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저희 같은 성직자들이 있죠. 이거는 성품성사의 직무를 받은 직무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보다 훨씬 많았죠. 어떤 직무를 줘가지고 파견한 사람들 가운데는 72제자도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이제 뽑아 세우셔서 그들에게 특수한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이제 그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거룩하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했죠.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성품성사의 직무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도록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파견하셨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직무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들의 후계자들을 선발해서 기도와 안수로 권한과 직무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품 예식에서 이 안수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이게 아마 그 청주교구 김종광 시문 주교님의 그 서품 미사에서 캡처를 한 건데 이제 참여하는 모든 주교님들이 다 이제 안수로서 주교단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수로 이제 직무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당신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시고 성직자로 축성하셔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는 것이 성품성사예요. 이 성품성사는 세 가지 품계가 있습니다. 지난 리스본에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인데 다 성직자예요. 신부님들이 엄청나게 모였기 때문에 저기 저 가운데 저 교황님 계시고 요 주변에 다 저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있죠.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요 분들이 다 주교님들이고 요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신부님들이에요. 하여튼 세상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구조를 보고 그 보면은 이제 여기 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부제님들도 좀 있고 요 밑에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사제들 사이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품성사의 그 세 품계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이렇게 세 가지 품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품성사의 가장 충만한 성품성사는 주교품이고, 네,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지역교회를 다스리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교구의 책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주교님들이 하게 돼요. 우리 서울 대교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교구라서 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교구장님이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있고 거기 그 혼자서 이 큰 교구를 이렇게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좌주교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좌주교님 그렇게 있고 그리고 대교구의 교구장은 대주교고 보통 교구에 우리 옆 위에 그 의정부 교구라든가 여기 밑에 가면 수원 교구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는 그 관구라고 불리는 교구들의 어떤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구이기 때문에 거기 교구장 주교님들은 그냥 주교님이고 그리고 그 수원 교구만 해도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좌주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보좌 주교님들 가운데 그 교구장 주교님이 유고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승계권을 갖는 주교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주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황님께서 조금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겨야겠어, 그리고 교황을 선출하는 그 역할을 맡겨야겠어 하고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제 더 높인 분이 추기경입니다. 요거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주교단이 이제 교황님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인데, 여기 이제 교황님 옆에 이쪽 분이 지난 우리 전임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잖아요. 추기경님들은 옆에 분하고 보면은 이 띠 색깔이 살포시 다르죠. 다른 분들은 좀 자색의 그 색깔인데, 추기경은 빨간색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은 하얀색이고, 교황님은 주교단들의 으뜸이고 로마의 주교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성직자들의 어떤 색깔이 이렇게 그 복식에서 색깔 차이가 납니다. 신부들은 원래 검은색 저기 이렇게 입고 있는 그 성직자 복장을 갖다가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교님들은 이렇게 그 자색 수단을 입고, 이것처럼 검정색에다가 단추 색깔이라든가 이 띠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가 다 저 색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색깔 안 쓰고 까만색이에요. 수단 이제 그 밑에 성직자들은 신학생 때부터 이제 그 수단을 입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까만 수단을 입게 되고, 우리나라는 여름이 무덥잖아요. 무더워서 특별히 이제 선교 지역에는 조금 특전처럼 이렇게 허용되는 아시아 이렇게 그 좀 무더운 지역에는 신부님들이 여름에 한해서 좀 흰색, 그러니까 약간 뭐 미색 정도이긴 한데, 교황님처럼 완전히 순백은 아니지만은 허연 좀 흰 수단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교님들이 교구 주교님들의 협조자로서 이제 이거 우리 교구 신부님들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예. 뭐 적어도 다 모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이제 사제들은 이제 그 교구장 주교의 또 협조자로서 이제 그 품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제 사제들은 서품식 때 중요한 것이 성체 성사를 이루어야 될 손이잖아요. 그래서 축성 성류를 손에다가 바릅니다. 이제 지금 교우장님한테 이제 그 성유 이렇게 그 하기 전에 이제 이건 충성서약 할 때구나. 이제 성유는 이제 제의 다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제 뭐 이렇게 손에다가 바르게 되고, 이제 이 보면은 요분들은 지금 영대를 갖다가 빗겨서 이렇게 메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사제품에 오르기 전이니까 부제님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제 시절의 사진인데, 네. 십수년 전의 저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부제님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학생들이 어떤 그 양성 과정 중에, 사제 양성 과정 중에 한 마지막 1년 과정으로밖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고, 강론을 할 수 있고, 세례 성사를 정규 집전할 수 있고,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병자형 성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사, 고해 성사, 그리고 병자 성사를 못 해요. 성품 성사, 견진 성사는 주교님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못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품 때는 이제 어떤 성유를 바르는 거는 없지만은 역시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그 방식인 안수를 통해서, 주교님들의 안수를 통해서 이 부제품에 오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직무사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례성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백성이 될 우리 평신도들의,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의 보편사제직을 올바르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나오는 같은 원천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방향이 다르다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성사로 받게 되실 사제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수행해야 될 사제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직무사제로 뽑힌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제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더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어떤 그 방향, 대상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전 표현에는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뭐 위아래가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썼고,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표준 교리서의 표현에는 정도에서만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이 향하는 사제직이 향하는 그 대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것이 결코 더 좋은 거다, 더 많은 어떤 그 은총을 받는 거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사제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혼인성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미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실 거고, 이제 막 가정 생활을 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할 수 있게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혼인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축성하신 혼인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나 하면은 이제 저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바리사이라든가 뭐 사두가이라든가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이제 그 아내를 버릴 때 이혼장을 써주고 그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에 그 사람의 혼인 당사자들도 포함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하느님과 교회의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부부 사랑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혼인 성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특징이 이제 혼인 성사,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혼인 성사의 특징과 은총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혼인은 하느님께서 친히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부부가 이제 사랑으로 일치해서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혼인의 특성은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혼인의 단일성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민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우리 증혼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혼인 유대를 맺고 있는데 또 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혼인은 불가해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소될 수 없다.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하고 다른 중요한 포인트예요. 민법은 어떻게 해서 갈라지면 이혼해가지고 그 혼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혼을 했으면은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천주교회의 그 오래 믿음은 하느님께서 맺으신 걸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안 맞아가지고 별거 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유대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혼인을 맺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혼인 유대는 앞에 그 배우자하고 맺어져 있는데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교회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혼인의 단일성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에 나오는 거를 어기고 있는 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대제 상태가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그것들이 많은 이제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배우자가 이미 신자여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거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었겠잖아요. 그 전에 자연인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라면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살다가 이혼하고 또 재혼도 했어. 이제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그 가톨릭에서 보는 혼인은 이제 신자 아닌 사람들끼리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혼인을 맺은 혼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유효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은총을 주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맺어진 것도 첫 번째 맺은 혼인이 유효한 혼인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하고 그러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성당에 가야겠어, 하느님을 믿어야겠어 하고 왔는데 나는 이미 그러면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네가 되면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어딘가에서 얘기해 놓은 것 때문에 바오로 특전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신앙 때문에 헤어져야겠다라면 헤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오로 특전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혼인 관계를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그것들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복잡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들 내셨죠? 네, 그거를 떼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도움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요. 세례 성사하기 전에. 그래야지 이제 세례도 제대로 받고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상황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본당 신부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은 이제 그거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니까 아마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잘 사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혼인 성사의 어떤 그 의미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이기도 하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명사 여성 명사이기도 하고 어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 배필인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뭐 이런 표상들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그래서 이 혼인 성사의 축복을 하는 그 혼인 축복 그 기도문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죠. 남자에게 여자를 불구하고 내주자를 세우셨고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요. 결코 갈릴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혼인계약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로 진실로 믿고 대단한 반려자여 여기고 생명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마땅히 존경을 위로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혼인 축복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그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혼인은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같이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을 발에다 주고 쓸쓸한 밤을 맞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부부의 선익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제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부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표현되는 사랑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사랑이신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사가 되는 거죠. 혼인 성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혼인 성사를 통해서 부부가 된 이들의 갖고 있는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부부의 사랑이 단순한 건 감정이나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혼인 성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구원을 위한 협조자가 되었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혼인과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교회가 규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법전이 있습니다. 교회 법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혼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말이 되게 딱딱하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에서 영세절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세자들 가운데서 청사간의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신자가 되시면은 신자로서 이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신자들은 이 교회법에 따라서 혼인 성사로서 혼인 계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혼인적인 본질적 특성이 아까 나온 뭐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밑에 뭐 보면은 뭐 이제 그리고 이 혼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톨릭 신자 비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 거기서 짝을 짜자라고 하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비신자 장애가 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관면을 받고서 혼인 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혼인을 하셔야 될 분들은 머리 한켠에 혼인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결혼할 대상이 상대를 이제 만나게 됐으면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일단 사무실 문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되시는 분들 자녀가 이제 그 신자다라면은 결혼할 때 되면은 가가지고 혼인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자의 혼인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성당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대전에서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맺어야 합니다.
혼인 성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성사들은 집전자가 저희 같은 사제들이나 주교님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정규 집전자가 있지만은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 그 두 부부가 혼인을 집전합니다. 하지만 예식이 미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사나 말씀 전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직자는 주례를 해요. 신부님이 주례를 하니까 예식을 주관하는 거죠.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가 되는 겁니다. M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그 하객들이 있죠. 하객들이 있지만은 증인 둘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증인 둘은 나중에 혼인 문서에다 사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혼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라고 이제 혼인 증인 2명을 세우게 되는데 혼인 증인으로 사인할 사람은 꼭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추천하는 거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부가 같이 해주면은 좋다. 뭐 이 정도고 보통 많이들 경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서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증인을 못 쓰지만 대부하고 마찬가지예요. 대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직접은 못하지만은 뭐 형제들 정도는 이렇게 그 혼인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당에서 성직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의 앞에서 혼인 예식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혼인 서약을 가톨릭 신자들은 해야 돼요. 그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근데 만약 또 이제 그 상대방이 신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저쪽 집안에서 강력하게 성당에서 하기를 싫어해. 예식장에서 꼭 해야겠어. 요거는 제 그 사촌 동생 결혼식 때 제가 사진이 취미이기 때문에 웨딩 사진을 찍어줘라고 부탁을 받아서 신학생 찍은 건데, 아무튼 예식장에서 일반 예식장에서 했잖아요. 제 여자인데 신자예요.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했으면은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돼야 될 경우에는 따로 미리 성당에 나와가지고 혼인 성사를 합니다. 관면 혼배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혼인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혼인 면담하고 해가지고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신부님이 그때 시간을 내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 동안에 혼인 면담을 하고서 바로 말씀 전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제 고등학교 친구 놈이 드디어 장가를 갔는데 그 일반 예식장에서 얘네들은 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아니니까 방식을 어떻게 했었든 되게 놀라웠던 적이 주례가 없는 혼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딱 서양문 읽고 이렇게 그러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뭐 요즘은 또 그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하나 봐요. 어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을 했죠. 혼인을 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다 신자가 아니라면은 그들의 혼인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유효한 혼인으로 이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혼인을 맺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것들은 잘 좀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 성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교리 상식 쪽에서 이제 그 사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느님을 알게 됐더니 너무 좋아. 나는 이제 교회에 이제 나는 한 여성만 사랑할 수 있고 문 여성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면은. 이제 그 성속에서 이제 일단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전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여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성 사제직은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여성 제자들 엄청 그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마리아 막달레나도 여성이고 첫 부활을 맞이한 사람도 그 마리아 막달레나 여성이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은 너께서 뽑은 사도들은 다 남자들이었고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가 신부로서 그 존재하고 신랑인 그리스도인데 성직자들은 신랑인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대신해서, 그러니까 미사 안에서 보면 신부들을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제사를 다시 이 자리에 현재화시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랑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성만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도 먼저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소신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신학교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뭐 이제 중등교육법상 그런 것들이 좀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비 신학생 모임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소가 합당한지를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도 보면은 이제 신부님이 되는 과정이 저와 같은 교구사제가 있고 수도사제가 있다 그랬죠. 수도회에서도 나름대로 같은 양식의 성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리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부 4년에 대학원 3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저희 서울 신학교는 학제가 좀 개편이 돼가지고 이게 그 교육부의 그 과정이 아니라 교황 청립 그 뭐 대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청 설립 대학교 해가지고 학부 과정이 5년이고 대학원이 2년인, 그래서 결국 총 7년이긴 한데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2년 정도가 이제 그 1년 반이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 사이에 그 휴학하는 김에 이제 어떤 그 여러 현장 경험들도 좀 더 쌓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프락티쿰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장 활동을 하러 가는 시간들 해가지고 대략 한 10년 정도의 과정이 걸립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사제라고 해서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영상이 괜찮으니까 예고편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흘러가네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구원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웃에게 주리라. 저 날짜는 16년이니까 굳이 그거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요거 동영상 제 채널에다 올려놓잖아요. 거기 영상 설명란으로 가보시면은 요거 영상들 링크 달아 놓을 거니까 그거를 참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CPBC 다큐멘터리 사제하고 요 프로그램 제목을 쳐보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부에 여기 있습니다가 이제 양성 과정이 신학생 때 과정들을 쭉 서품 때까지를 담고 있고, 2부, 3부에는 저희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거 나온 지도 벌써 이제 7년이 지났네요. 16년에 했으니까. 그 전에는 KBS에서 이제 영원과 하루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또 이제 신학교의 과정을 보여주기에 이제 좋은 그런 거였는데, 저희 그 신학교가 나름대로 이제 그 성균관대가 6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대학 교육을 처음 했다. 뭐 이제 그 되게 작은 밖에 봤던 교회 안에서 신학생 양성을 위해서 베론 성지가 이제 옛날 신학교가 있던 그 장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소규모로 이제 그 서양 신부님들이 이렇게 대학 교육을 처음 했다. 그때부터 쳐가지고 지금 이제
160몇 년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데 150주년 기념해가지고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요 과정들 한번 보시면은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준비가 해가지고 사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혼인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일단 기억할 거는 사무실 가서 문의를 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뭐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것 중에서 혼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혼인법에 대해서 있고 혼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교회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가톨릭 혼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부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 반나절 정도의 혼인교리를 하거든요. 네, 저도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제가 속해 있는 사목국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목국 홈페이지의 교리 신청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지 문의에 혼인 준비 절차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혼인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 혼인교리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신청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는 프린트물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혼인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약속을 잡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본당 신부님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적이 있는 본당의 신부님이 가장 우선권적으로 혼인을 주례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뭐 상황들이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죠. 이제 요즘 이제 성당에서 혼인 미사를 할 때 많이 따지게 되는 것이 주차장 확보. 우리 일원동 성당은 다행히 옆에 저 큰 공영 주차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 그래도 이게 혼인 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도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당 예쁘고 이런 분들이 좀 이제 혼인 미사 장소로 이제 각광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 본당에서 혼인을 하는 거가 맞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교적이 있는 본당의 신부님한테 이것들을 필요해야 됩니다. 이제 그 혼인 면담 일정을 이제 예약을 하게 되고 면담할 때 서류들이 필요해요. 혼인관계 증명서도 들어가고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과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어야지 혼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국가법으로 혼인을 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혼인 성사를 주진 않습니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혼인 면담을 먼저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혼인관계 증명서가 전산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 증명서 하나만 떼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보통 어떻게 하나 하면은 혼인 공시라는 것을 성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습니다. 양 본당 게시판에다가 혼인 공시에서 요 두 사람이 혼인하려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걸 아는 사람은 본당 신부님한테 고하기 바람하고 이렇게 혼인 공시를 한 달간 붙여놔야 돼요. 아까 서품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이제 부제품에 오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제품에 오르게 될 건데 그거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본당 신부에게 말해주시오 하고 서품 공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국가 뭐 그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당에 학사님이 있고 이제 부제님이 되고 신부님이 되고 할 때면은 그 서품 공시를 붙여놔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국가가 혹시 혼인 신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 행정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혼인 공시를 대신합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하고 만나가지고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를 쓰게 돼요. 그럼 여기 혼인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상대방이 모르는 질병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뭐 누가 강요로 막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갖다가 사제하고 둘이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 관면혼, 이제 한쪽이 신자가 아니어가지고 관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혼인 면담하고 바로 그냥 이어가지고 말씀 전례로 혼인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원한다라면, 양쪽이 다 오케이 했다라 그러면은 성당에서 하는 혼인 미사로서 관면혼이어도, 그러니까 둘 다 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성당에서 제대로 된 혼인 미사로서 혼인 예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 집안에서 우리는 손님들 모시는 것 때문에 성당 말고 예식장에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라면은 이 혼인 면담하고 보통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 혼인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관면혼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관면을 요 혼인 면담을 하면서 그 혼인 면담하시는 신부님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혼인 예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본당, 자기 교적 있는 본당에서 하는 거가 원칙이고, 그리고 둘 다 신자라면은 우선권은 신부 쪽 본당입니다. 신랑 쪽 본당보다 신부 쪽 본당이 또 우선권이 있어요. 그냥 예전부터 전통이에요, 그거는. 장가 드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둘 다의 본당이 아닌 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장도 괜찮고 성당도 예쁘고 뭐 그래가지고 혼인을 하기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명동대성당, 뭐 가회동 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뭐 이런 데들 되게 그 인기 있는 성당들이 있어요. 예쁘고 적당한 크기고, 명동대성당 같은 경우 너무 크니까 이제 하객 올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조정들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의 교적지가 아닌 곳에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소속 본당 사무국 외 성당에서 혼인 허가서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본당들의 경우에는 혼인 주례할 신부님을 모셔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신부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례 신부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준비 절차를 이제 갖게 되는데, 요런 것들은 다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사무실에, 본당 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해주면은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나는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법 절차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성당 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은 필요한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준성사라는 것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를 보고서 우리 교회가 모방해서 우리 좀 더 이제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축성, 축복, 구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거나 이제 또 뭐 마귀를 쫓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마 행위, 또 축복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 가지고 이제 그 7가지 성사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축성의 경우, 축성하고 축복하고를 우리 신자들이 많이 헷갈리시기는 해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될 것 같다가 축성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그러면은 개념 자체는 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축성은 세상의 것에서 따로 떼어서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축성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 백성으로 따로 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성입니다. 사제들도 신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직무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축성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본당에 보면 수녀님들 계시죠? 수녀님들도 이 봉헌생활, 축성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도 그냥 일상적인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따로 어떤 축성되는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저희 뭐지 세례성사나 성품성사나 이런 축성들은 성사의 품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수녀님들의 축성 생활하는 이제 그 공적으로 하느님께 이 생활을 살겠다고 서원을 드리는 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축성이긴 하지만은 준성사에 해당하는 거죠.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종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축성, 그러니까 준성사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삶의 여러 가지들을 하느님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축복을 해요. 이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소성전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했어요. 최근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했으면 이 오르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차를 새로 마련했어요. 이 차가 안전하게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축복식을 합니다. 어느 성당 그 블로그에서 이제 퍼온 사진이 검색이 돼가지고 본당에 승합차를 새로 마련해가지고 축복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새로 마련했거나 뭐 집을 새로 마련했거나 사무실을 새로 열었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부님한테 축복해달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괜히 막 보면은 이제 차량 축복을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막 이제 사고 났다면서 막 이제 막 뭐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축복 받아서 그나마 그 정도 한 거예요. 뭐 이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하는데 뭐 그래 가지고 사고가 완전히 안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차량을 뭐 이 교통수단을 사실 뭐 가톨릭 국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깔았어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이 가서 축복합니다. 네. 아예 전통 자체가 이제 가톨릭 국가인데는 그런 식으로 축복식을 거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어촌 같은데 이제 그 겨울이 지나가지고 조업철이 됐어요. 그러면 뭐 시작하면서 이제 뭐 출항하기 전에 이제 이런 축복식 뭐 이렇게 또 올 한 해도 안전하게 뭐 농사 짓는 데는 이제 뭐 파종하면서 아니면은 또 뭐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의 축복 예식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들에 뭐 새롭게 이제 뭐 학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도 이제 가톨릭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축복식을 하겠죠. 이곳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꼭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축복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가장이 가족 구성을 축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평신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축복 예식서라고 하는 교회 예식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제가 주례할 때하고 평신도가 주례할 때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어. 이거 아마 어느 가톨릭계 병원에 노조 사무실 그 축복식이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새로 마련한 사무실, 새로 마련한 공장,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축복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그렇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는 게 묵주를 새로 샀어요. 아니면은 성상을 새로 마련했어요. 이럴 때도 축복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본당 성물방 있으면은 뭐 구입하신 다음에 이제 잘 보게 되면 그 로비에서 신부님을 마주치시거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그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또 이제 뭐 내가 멀리 가야 돼, 어디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니면은 뭐 해외로 여행을 좀 길게 떠나게 됐어요, 아니면 뭐 아까 또 뭐 그 죽을 것 같진 않지만 좀 길게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뭐 그럴 때도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하느님께 복을 빌어준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 빌어주려고 우리 신부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신부라는 이런 것들이 전문화된 그런 걸로 직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원래 집안의 가장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을 축복하는 거고, 또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도 얘기를 너무 많이 또 길게 끌었네요. 시간을 조금 넘겨버렸으니까 질문은 따로 받을 시간이 없겠고요. 네, 혹시나 질문 있으면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영상의 댓글로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축하할 일이죠. 1권을 뗐습니다. 와. 네. 이제 성사편까지 했고 이제 다음 2권에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십계명을 아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마치면서 또 한 주간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